11절부터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17절까지 11절에서 17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제단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애놓 그 나라에 크게 6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아멘. 지나간 시간에도 오늘 성경에 나오는 둘째 아들의 삶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는데 사람을 보면은 다른 피조물도 마찬가지인데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사람은 지혜가 있어가지고 자기 모습을 자기 얼굴을 바라볼 수 있도록 거울을 만들어 가지고 거울에 비춰보면은 자기 얼굴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짐승들은 그런 지혜가 부족해 가지고 아마 자신을 얼굴을 자신의 전체 모습을 바라보기가 쉽지 않아요. 이제 우물가나 이런 호수나 이런 곳에 가서 물을 먹으러 가서 어쩌다가 그 물속에 모습이 비춰질 수가 있는데 그것이 내 모습이구나 이렇게 깨닫기는 아마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어느 동물 프로그램을 보니까 부르도자 이렇게 막 얼굴이 좀 허무하게 생긴 그런 브로드 개가 있는데 그 주인이 이 암놈을 키웠는데 자기하고 모습이 같은 개가 그 집안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부르독은 자기 혼자였어. 근데 자기는 자기 집에 다른 개가 있었는데 이렇게 조그만하고 털도 있고 그 이름을 나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집에서 많이 애견으로 키우는 그런 작은 개가 2마리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한 집안에서 이제 어우러져 가지고 어려서부터 같이 생활을 했습니다. 자기는 이제 부르독이라 점점 막 등치가 커가지고 몸집이 커졌는데 자기 같은 그러한 비슷한 개들이 집안에 없었어요. 그래서 주인이 혼자 외롭겠다 이래가지고 짝을 맞춰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부르독 큰 자기와 몸집이 비슷한 그런 순놈을 이제 하나를 사다가 그 암놈 부르독한테 집어넣어서 같이 살아라. 너희들은 오늘부터 부부나 마찬가지다. 그래가지고 주인이 짝을 맞춰줬습니다. 그런데 이 집에서 살던 그 부르독 암놈이 자기 모습이 그렇게 생긴 줄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상한 놈이 하나 나타났어, 집안에. 자기 집에는 그런 모습을 한 짐승이 개가 없었어요. 지금까지. 어려서부터. 뭐 1년, 2년, 3년 크면서 그런 모양을 본 적이 없는데 막 이상하게 생긴 놈이 나타나가지고 우리 사람으로 말하면 내가 오늘부터 네 신랑이다. 내가 네 남편이야. 막 이러고 남편 행세를 하려고 하니까 막 옆에만 가까이 오기만 하면은 이 암놈이 막 물어 뜯어버려. 그래가지고 옆에 접근어들 못하게 오기만 하면 막 사정없이 물어가지고 솜놈이 눈탱이도 붓고 막 다 막 얼굴도 핥히고 찢어지고 막 또 숨놈이기 때문에 여자를 힘으로 어떻게 암놈을 한다는 것은 남자 자존심 있잖아. 아무리 개지만. 그래서 이게 봐주니까 계속 물어뜯는 거야. 옆에 오기만 하면 물어뜯. 그래가지고 얼굴이 그냥 만신창이가 되고 다 찢어지고 막 붓고 물에 뜯겨서 찢어지고 그랬어. 그래서 주인이 이상하다. 아니 짝을 맞춰줘서 너무나 좋아할 줄 알았는데 좋아하기에는 그냥 그렇게 물어뜯어요. 자기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하고 같은 종류의 그런 동료나 마찬가지고 이제 하나의 짝을 지어줘서 자기 남편이나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해야 하는데 전혀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래서 전문가 뭐고 물어보니까 어려서부터 본 적이 없다. 사람도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또 TV 뭐 너는 내 운명인가 거기 보면은 어떤 부부의 자녀가 아들이 있어서 24개월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아이는 자기하고 똑같은 자기 나이하고 똑같은 3살짜리 24개월 정도 된 여자아이를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아직까지. 집에서 어디에 가서도 코로나 때문에 그렇겠지만은 24개월 됐는데 자기하고 동갑내기 여자아이를 본 적이 없어요. 세상 나와가. 그랬는데 어느 날 여자아이 거의 개월수가 비슷한 거기에 출연하는
여자 아이를 둔 부모가 그 집에 아기를 데리고 놀러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은 동갑내기고 같은 24개월 거의 비슷한 나이니까 지들끼리 재미나게 놀으라고 그 집에 데리고 갔어요. 그런데 그 여자아이는 자기하고 비슷한 남자 친구도 본 적이 많이 있고 같이 놀기도 하고 이렇게 그런 경험이 많은 여자아이고 또 애교가 있어가지고 24개월 됐는데 사람만 보면 어린이나 애들이나 자기하고 비슷한 친구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막 가까이 가가지고 그 남자 아이 손을 탁 잡고 윙크를 이렇게 윙크를 하면서 좀 사이좋게 놀자고 남자 손을 잡는 순간에 그 남자 24개월 된 아들이 울음을 터뜨렸어요. 여자가 우는 것이 아니라 남자아이가 그 여자가 손을 잡는 순간에 막 비명을 질렀어요. 기가 막 우는 거예요. 왜 깜짝 놀란 거예요? 이 자식이 앞으로 그러면 사내 아이가 남자가 되고 의젓한 놈이 될 텐데 아니 여자가 와서 손목 좀 잡았다고 막 기겁을 하고 막 경기를 일으키고 막 아이고 때문에 놓고 거기서 막 울어 터지고 주장고 그러고 왜 그러냐고 깜짝 놀라서 여자아이를 키우는 어머니가 물어보니까 세상 나와서 처음으로 만났다. 자기 동갑내기 이성 친구를 여자를 처음으로 봤기 때문에 야가 기겁을 해. 본 적이 없고 처음으로 이 세상 나와가지고 24개월 만에 여자친구를 보는 순간에 그냥 너무나 놀래가지고 이렇게 막 기겁을 하고 울더라고. 짐승도 마찬가지고 사람도 마찬가지고 왜 그런 거니 모르는 거야. 나하고 비슷한 비슷한 동갑내기구나. 나하고 비슷한 친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애기다. 이런 인지가 전혀 없는 거예요. 본 적이 없어요. 처음으로 보니까 막 뭔 이상한 아버지 어머니 뭐 누구 이렇게 늘 보던 사람이 아니고 막 이상한 벽에 생긴 모양이 생긴 것이 와가지고 잉크를 하고 막 자기 손을 잡고 이러니까 막 기절해요. 더군다나 걔는 기절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막 사정없이 막 물어 옆에만 오면 물어 뜯고 막 핥혀가지고 그 숨놈이 상처 투성 만신창이가 되고 그래서 주인이 야 이것들을 어떻게 사이 좋게 잘 살아야 될 텐데 뭔 방법이 없나 그래가지고 큰 거울을 갖다가 그 암놈 부르듣고 앞에 나가 이렇게 딱 비춰졌어. 그럼 이게 쳐다보더라고 거울을. 거기 있는 놈이 어떤 놈이야 얘. 거울 속에 있는 놈. 나를 괴롭히고 날마다 막 내 옆으로 접근하는 그 부르듣고 그 숨놈. 그 놈하고 똑같은 놈이 막 거울 속에 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암놈이 또 막 거울 속에 있는 자기를 보고 막 오기만 해 죽여버릴 거야. 이러더라고. 그게 자기인지를 모르고 자기가 그렇게 생긴 줄을 모르고 그래서 네 모습이 이렇다. 이게 너다. 그리고 너하고 같은 종자인 내 옆에 있는 이 숨놈은 바로 너하고 같은 종자다. 같은 백인이다. 같은 황색 인종이다. 같은 코리안 한국 사람이야 이놈아. 그러니까 진하게 지내. 그래서 그 모습을 거울로 계속 비춰준 거야. 거울 속에 있는 게 나구나. 나하고 똑같은 종자구나. 그러니까 내가 원수처럼 물으면 안 되겠다. 이렇게 스스로 깨달으라고 그러는데 걔가 짐승이라 잘 가르치면 깨달을 수도 있지만 쉽지 않다.
그런데 하물며 만물의 영장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도요, 제일로 어려운 것이 자신을 바라보는 건데, 자신을 바라보지 못,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하. 그래서 우리는 뉴스를 보고 죽일놈! 인간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사람의 탈을 쓰고 그래? 이렇게 막 손가락질을 하고 막 평을 하고 비평을 하고 판단하고 막 욕을 하고 막. 그런데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해. 전부 다 다른 사람만 비방하고 사람이 돼갖고 왜 그래?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도 인간이기 때문에 저 사람처럼 뉴스에 나온 자기 아들을 죽인 부모도 있고, 부모를 불질러서 태워서 부모가 있는 집에다 불을 질러서 부모를 죽인 자식도 있고. 인간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사람이 자기 부모를 죽여? 그리고 그 재산을 좀 갖다 쓰려고 사람이 자기 부모를 다 죽여? 인간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는데, 너도 인간이기 때문에, 너도 자녀이기 때문에, 너도 부모가 있으니까 네가 태어났는데, 너도 부모를 그 사람처럼 불로 태워서 죽이고 돈에 눈이 뒤집히면 그 사람처럼 너도 부모를 불질러서 죽이고 부모 재산을 갈취하려고 그런 악한 행동을 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 나도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나도 자식이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돈이 어마어마해 많은데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면 나도 그럴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고, 너도 간음할 수 있고, 너도 도둑질할 수 있고, 너도 부모를 죽이는 살인자가 될 수도 있으니까 항상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서 성경에 써져 있는 많은 하나님을 거역한 사람들의 성경에 기록된 사건들을 보고 날마다 조심해서, 나도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도록 조심해서 항상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하루에도 10번 100번 근신하면서 살으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몰라요. 어떻게 자기 아내한테 그렇게 잘못해? 그러면서 자기는 엄청 잘하는 줄 알아요. 자기 아내한테 몰라요. 자기 자신을. 인간이 그래. 나는 예수 잘 믿는 것 같아.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래? 몇십 년 교회 다녔다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하나님 걸 떼어먹어? 어떻게 하나님 걸 도둑질이요? 말이 안 되지. 그런데 자기도 막 도둑질 하면서도 자기는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모르고 다른 사람만 날마다 비웃고 판단하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래서 오늘 둘째 아들도 자기 아버지에게 죽으면은 자기에게 돌아올 재산을 미리 좀 주라고 뻔뻔하게 아버지한테 가서 얘기해서, 죽지도 않은 아버지의 죽은 후에 자기에게 돌아올 분깃을 미리 타내서 그놈을 가지고 먼 나라로 이사를 떠나는 이 둘째 아들을 보고는, 야,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인간이? 나는 안 그러는데 언제나 그렇게 생각.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
나도 이 둘째 아들처럼 이럴 수도 있다. 그러니 정신 차려가지고 날마다 근신해서 기도하고 내 자신을 늘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래서 이 성경을 조심해서 항상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야지. 그냥 읽어봐. 설교를 들을 때도 몇십 년을 교회 다니면서 오늘 설교 어떻게 하나 들어볼까? 목사님 설교 이렇게 하네. 어떤 목사님이 설교 잘하던데. 잘하면 못하고 못하면 못할 거야. 여러분은 판단하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 먹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든지 둘 중에 하나. 이것은 이렇고 이것은 이렇고 음식 이걸 여러분에게 밥상을 차려놨는데 이건 짠데? 이건 싱거? 이건 왜 이렇게 했어? 음식 잘하는데요? 어디 교회 목사님 설교 잘하던데.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식탁에 초대받은 자이기 때문에 내가 즐거운 마음으로 먹든지 먹기 싫으면 상을 물르든지 둘 중에 하나. 이러쿵 저러쿵 판단할 수 없어요. 입맛 안 맞으면 안 먹으면 끝나고. 그리고 더 이상 먹기 싫으면 교회 안 다니면 되잖아. 설교 듣기 싫으면 교회 안 다니면 되잖아. 교회 안 다니고 지옥 가면 되지. 초대받았으면 하나님의 식탁에 초대받았으면 감사한 마음으로 뭔 밥상이 음식이 나오든지 감사하는 마음으로 잘 받아 먹고 감사하게 먹겠습니다. 먹은 다음에는 너무나 맛있게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가야. 할렐루야. 왜 설교 듣는 것이 맞아? 나도 그럴 수 있다.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이 둘째 아들이 궁핍하여 졌다 지나간 시간에 그랬어요. 궁핍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가난에 범사에 부족한 것이 너무 많아서 가난하고 생활이 누추하고 참으로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참 너무나 모습이 돈만 없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삶 자체가 다른 사람에게 은혜가 되지 않는,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아무리 친척이지만은 일가 친척 중에서 너무나 가난하고 가서 보면은 그냥 생활 자체가 막 좀 막 집안도 더럽고 청소도 되어 있지 않고 먹는 음식도 막 위생이나 이런 것도 막 전부 다 뭐 온 집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막 너무 좀 더럽고 이러면은 불쌍하다 이런 생각보다 안 되기는 했지만 그런 친척집에 자주 가고 싶습니까? 형제 집에 안에 가고 싶어요? 가기 싫어. 사람 그런 집에 가기 싫어. 또 도와줄 마음도 없고 내가 그럴 넓은 마음도 없는데 그 집에 가서 보면 괜히 마음만 상하고 그러니까 그런 집은 멀리 오지. 가까이 하기 싫어. 응?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 일생을 살면서
오늘 성경에 나오는 궁핍하게 되는 것은 복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을 힘들게 마음으로, 친척들이 힘들어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힘들게, 내가 병이 들고 아프면 자기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도 부모도 마찬가지. 내가 몸 관리를 잘해가지고 건강하게 이렇게 몸 관리를 잘하는 것이 자식들을 도와주는 거야. 내가 병들어 있어봐. 그러면 자식들이 뭐 돈으로 할 수 있는 일도 있지만은 돈으로도 안 되는, 안 고쳐지는 병도 많아요. 그러면 자식들이 걱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 병들어서 돈으로도 안 되고 그 아픈 그 모습 자체가 자식을 괴롭게 하고, 가난한 것 자체가 다른 사람을 힘들게 만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난하게 살면, 저주받으면 자기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자기하고 관계된 모든 다른 사람을 힘들게 만드는 거지. 힘들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영혼도 잘 뛰고 범사도 잘 뛰고 몸도 건강하고, 할렐루야, 모든 면에서 부족함이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준, 예수님의 생명을 나누어주고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어주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귀한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면서 살아가는 이런 사람이 복받은 사람. 복받은 사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하지 않은 그분이, 만왕의 왕 되신 그분이 가장 가난한 모습으로 이 땅에 말구유에 오신 것은 가난한 여러분과 나를 부유케 하시려고 믿습니까? 지옥에 떨어질 죄인들을 죄에서 해방시켜서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고 하나님의 나라로 저희들을 이끌려고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시고 가난한 자리에 서시고 십자가에 고난을 받으시고, 그래서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건지시려고 그분이 스스로 오셔서 가난하게 된 것이고, 병든 것처럼 채찍에 맞고 고통을 당하고 죽음을 맛본 것은 바로 고통당하는 자에게, 병든 자에게 건강을 주고 지옥에 떨어질 영원한 죄인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죽음 대신에 영생을 선물로 주시려고 그분이 대신 고난을 받고 채찍에 맞고 고통을 당하고 연약해지고 가난해진 것이지, 예수 믿는 사람이 가난하게 살고 궁핍하게 살고 그것이 믿음 잘 지키는 것으로 오해한다면 큰일 날 일. 그러면 예수 믿어가지고 천당만 가고 세상에서 가난하게 되고 병들고 저주받고 세상에서 가장 궁핍하게 되는 것이라면은 누가 예수 믿겠습니까? 천당만 가려고 했습니다. 천당은 바로 내 심령 속에 이미 천국이 이루어지고 내 가정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내 삶이 천국화되지 않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기 못합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갑니까? 천국이 그런 곳이, 가난하고 병들고 저주받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데가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천국 갈 수가 없어요. 오해하면 안 된다. 복음은, 예수님은 가난한 자를 부유케 하시려고 가난하게 드신 것이고, 병든 자를 병에서 해방시키려고 주님이
병든 자처럼 수많은 채찍에 맞으면서 그 고통을 친히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질병에서, 고통에서, 저주에서, 가난에서, 죽음에서, 지옥에서 해방되는 것, 구원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예수 구원인 거예요. 예수 구원. 나는 예수 믿었다. 나는 이미 구원받았다. 나에게 더 이상의 저주는 없다. 모든 흑암의 세력에서, 저주의 세력에서 우리는 완전히 참 자유함을 얻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러한 삶에 하나님이 예비한 적각고려 흐르는 축복의 삶을 누리지 못하느냐 하는 겁니다. 이 문제를 우리는 말씀들을 늘 상고하고 설교를 들으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설교 듣고 1시간 예배 때우고 가는 것으로 습관화 돼버리면 아무 소용 없어요. 오늘 이 둘째 아들이 왜 궁핍하게 됐습니까? 왜 궁핍하게 되었어? 궁핍하게 될 뿐만이 아니라 오늘 17절에 보면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어떻게 된다고 써 있어요? 아니 성경에 어떻게 써 있냐고. 나는 여기서 죽어 살아. 줄여서 죽는구나 그랬어. 성경을 소설책처럼 읽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헬라어나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요, 점 하나를 찍고 안 찍는 것이 의미가 천당이라는 의미가 지옥으로 바뀌어요. 점 하나 찍고 안 찍는 것이 그 언어 자체의 특성이. 점을 또 어디다 찍냐, 위에다 찍냐, 밑에다 찍냐, 옆에다 찍냐에 따라서 또 의미가 달라져. 점을 하나를 더 찍냐, 점을 하나를 빼냐, 그래서 의미가 반대 의미가 돼버리고, 그렇게 정확한 언어로 구약과 신약이 기록되었다. 이 세상에 있는 언어 중에서 가장 정확하게 1.26도, 그래서 성경에 1.26이라도 이 마음대로 띄거나 붙이거나 하면은 내가 네 이름을 생명책에서 빼버리기도 하고 사람들이 싫어하는 저주를 네 가정에다 붙여버리기도 한다. 점이 없는 놈은 거기다 점을 붙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다가 지 생각을 거기다 갖다가 말씀에다가 딱 붙여갖고 저한테 유리하게 만들어가지고 지 맘대로 하면은 하나님이 애굽에서 내린 저주를 그 사람한테 암병이나 이런 하나별 희한한 병 하나를 그 사람 집에다가 붙여버린다는 거예요. 성경 가가모지 마라. 믿습니까?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면 아브라함아, 네가 100살에 얻은 네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네 손으로 잡아서 태워서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명령했어요. 뭐라고 말하겠어요? 할 말이 많아. 인간은 할 말이 많아. 저녁에 애기네도 할 말이 많다고 말씀입니다. 이유가 많이 뭐 1000가지 10,000가지 이유를 댈 수 있어요. 변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변명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 하나님이 뭐
그렇게 강요를 하신다면 내가 하나님보다 힘도 없고 뭐 내가 어쩔 수 없이 뭐 내 아들을 뺏길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인간이 돼가지고 어떻게 지가 단 아들을 자기 손으로 죽여가지고 태워서 까지 어떻게 바칩니까? 죽이려면 하나님이 데리고 가서 죽이든지 마음대로 하시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오늘날 같으면은 목사인 나도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할 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천 가지 만 가지 이유를 들어서 뭐 하나님 앞에 뭐 변명을 늘어놓고 별 오만 잡소리를 다 할 수 있는 그런 사건 아닙니까? 하나님의 요구가 아무리 하나님이라고도 어떻게 자기 아들을 갖다가 자기 손으로 닭잡듯이 잡아가지고 다 태워가지고, 그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말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여러분에게 하나님 직접 나타나서 그렇게 말했다면 여러분 아무 말 하지 않겠어요? 네, 아멘. 그리고 바로 아들 들고 가서 칼 들고 가서 잡아가지고 번제로 드리려고 아브라함처럼 여러분 갈 수 있습니까? 아무 잡소리 않고 갈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스스로 생각해. 나는 성경 읽으면 항상 그러지. 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네 아들 중에 누구를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처럼 아무 변명 없이 아멘, 예 라고 대답하고 나머지 말을 하지 아니하고 바로 행동으로 옮겨 모리아산으로 끌고 갈 수 있었을까? 나는 그런 생각. 하나님, 나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섬기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종인 내가 그런 명령이 떨어졌을 때 아브라함처럼 과연 그렇게 순종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그런 마음을, 그런 믿음을 나에게도 주시고, 만약 그보다 더한 명령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아멘할 수 있도록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이지 교회 와서 뭔 기도합니까? 쓸데없는 기도. 절간이나 다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기도 맨날 와가지고 뭐 지 자식이나 잘 때라 죽여 뭐 돈이나 잘 벌게 해달라고 무엇을 해주려고 그런 기도나 날마다 오고 그러고, 산다면 오늘 둘째 아들과 내가 무엇이 다를까? 다른 것이 뭐? 이 둘째 아들이 궁핍하게 되고, 궁핍할 뿐만이 아니라 이제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제 죽게 되었다. 오늘 성경 17절에 나는 여기서 이제 줄여서 죽는구나. 죽음 앞에까지 다다르게 됐다는 거예요. 죽게 됐다. 왜? 돈 떨어지니까 그렇죠. 돈이 떨어져서 그렇죠. 돈 가지고 간 놈 다 써가지고 돈이 떨어지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까 죽게 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할 수도 있죠. 물론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지. 그러나 근본적인 것은 아버지의 집을 떠났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품을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데 하나님을 멀리 되도록이면은 하나님의
품에서 좀 먼데 잘 안 보이는데 바로 옆에 있으면은 간섭하고 그러니까 힘들. 왜 시어머니가 안 살라고? 같은 집에 살면 시어머니가 사사건건 다 간섭하고 이러니까 안 살라고. 어떤 여자가 자기 남편이 똑똑하고 잘나가지고 영어도 잘하고 미국에 살면 미국 생활을 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자격증도 있고 영어도 유창하게 잘하는 남편을 얻어서 결혼을 했는데 그 여자는 한국에서 사는 여자이기 때문에 영어를 전혀 할 줄 모르고 근데 한국에 교포가 한국에 나왔다가 한국 여자를 만나가지고 이제 둘이 사랑을 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 미국에 가 살자. 나는 미국이 한국보다 살기도 더 편하고 내가 미국에서 살면 경제적으로도 너무나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는 자격도 있고 능력도 있고 그리고 자식들도 거기서 나면은 미국 사람이기 때문에 뭐 어렸을 때부터 영어도 잘하고 얼마나 좋은. 그런데 그 여자가 가고 싶었어. 미국 가 살고 싶었어. 자기 남편이 또 미국 가면은 그만한 능력이 있고 미국에서 살던 사람이니까 교포니까 따라서 가서 거기 뭐 의사든지 변호사든지 그러면은 얼마나 잘 살 수 있잖아. 자녀를 나도 막 미국에서 키우면 좋잖아. 세계적인 인물이 될 수. 그런데 여자가 안 간다고. 결혼은 했는데 나는 미국 가서 안 산다고 했어. 왜냐면은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미국에 있는 거야.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한국에 있고 자기 남편하고 저하고만 미국에 가서 남편이 살자 그랬으면 자기는 1000번이라도 갈 수 있지만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바로 옆에서 미국에서 산다는데 그러면은 미국 가면 나는 내 친정 어머니 아버지는 뭔 억울한 일을 당하고 다 외롭고 힘들어도 아버지 어머니 바로 가서 친정집에 가서 하소연이라도 하는데 미국 사람 오려면 몇백만 원씩 들으니까 우도 못 얻어. 그러면 나 혼자만 남편이랑 시아버지 시어머니 다 그 시댁 식구들이고 나는 혼자 몸으로 외국 가갖고 외로워서 힘든 일이 있으면 나는 어떻게 해서 사냐. 왜 나 못 간다. 왜 그 여자 싫다. 연속극 아니고 진짜나. 어떤 여자 그랬어.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미국에 없다면 자기는 남편 따라 미국 가지만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거기 있으니까 싫다. 거기 가겠어. 내 친정 식구들은 다 여기 살으니까 나는 여기서 살다. 남편이 좀 잘못 오면은 친정집에 가서 어머니한테 일르기도 하고 하소연도 하고 처남이 싸움 잘하면 처남 데리고 와서 남편 때리기도 하고 물론 그러다가 이혼도 했지만 여러분 그게 싫은 거예요. 옆에 있어서 간섭하는 것이 싫은 거예요. 그런 잘못된 마음이 예수 믿는 사람 속에도 여전히 남아있어서 하나님이 뭔 복이나 주고 이럴 때는 하나님이 좋은데 그렇지 않을 때 사사건건 간섭하는 것은 싫다. 간섭. 그래서 목사님한테도 이런 방법, 뭔 상의를 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성도들. 지 맘대로 다 해. 주회종하고 뭔 상의를 안 해. 지 맘대로 다 해. 그래서 뭐 죽을 일이나 생기면 목사님한테 기도받으려고 얼마나 몰라도 무슨 일이 있을 때 주회종과 상의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목기를 44반 상의라 주회종하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아버지인데
아버지가 같은 집에서 살면서 간섭하는 것은 싫은 거예요. 아버지 재산이나 죽으면 나한테 돌아올 거, 그것은 내가 꼭 찾아 먹고 싶은데 같은 집에서 아버지 간섭 들으면서 사는 것은 싫은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일에 하나님이 간섭을 하고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사사건건 내 삶을 간섭하고 잘못한 것을 지적하고 책망하고 하는 것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설교를 말씀을 전하면은 아멘이 안 나와요. 아멘을 안 해. 아멘을 안 해. 듣기 싫어가지고 아멘. 빨리 끝나면 좋겠다. 아멘.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바로 이 둘째 아들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가난하게 되고 궁핍하게 되고 추접스러운 인생이 되고 마지막에는 생명까지 위협을 받아 거의 죽게 되었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 떨어져서 죽게 된 것이 아니고 가난하게 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품에서 떠나는 순간부터 이미 가난해지고 궁핍해지고 사람들이 보기에 접근하기 싫어하고 가까이 하기 싫어하는 그런 사람으로 이미 아버지의 품에서 집에서 떠나는 날부터 벌써 이미 그렇게 되어 그것이 점점 이제는 현실로 드러나게 된다. 현실로 드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교회를 다닐지라도 하나님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살으면은 그것이 하루 이틀에는 안 없어지고, 이 사람도 돈을 뭐 한 10억 가져갔다 1년 만에 죽게 되지만 1년 만에 가난하게 되지 않았을 거예요. 한 몇 년, 한 10년 갔을 수도 있어. 점점 줄어 들어가지고 결국에는 가난하게 되고 교회 다닌 지 10년 돼, 20년 돼, 30년 되고 세월이 흐르니까 점점 내 삶이 하나님의 생명과 축복으로 점점 채워져야 될 우리의 인생이 거꾸로 점점 가난하게 되고 점점 괴롭게 되고 점점 저주가 내 생애에 가득 채워져서 나가도 복을 못 받고 들어와도 복을 못 받고 자식도 복을 못 받고 사업도 해도 안 되고 성경과 반대되는 신명기 28장과 반대되는 그러한 열매가 맺어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브레이크를 걸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멀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면은 점점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자식들도 점점 커가지고 크면 클수록 더 잘 뛰고 사업도 점점 박창되고 세월이 흐를수록 고은하라고 여러분 아시죠? 고은하 권사님 됐는가 모르겠는데 집사 때 간증한 것을 봤어요. 그는 이렇게 간증했어요. 20대보다 30대 예수 믿은 지 30대보다 40대 40대보다 50대 지금 60대인데 60 조금 넘었나? 그 정도 됐더라고. 지금이 몸도 제일로 건강하고 20대보다 초등학교 때보다 중학교 때 중학교 때보다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때보다 대학교 생 때보다도 시집간 뒤로 애기 엄마 된 뒤로 40대 돼 50대 60대인 지금이 최고로 몸이 건강하고 자기가 봐도 제일로 지금 자기 일생 살아온 중에 지금이 제일로 예쁘고 할렐루야. 그게 예수 믿은 증거다.
예수 믿은 증거 점점 잘 되는 거예요. 왜? 생명 되신 예수님하고 점점 더 가까이, 예수님하고 사는 기간이, 예수님하고 같이, 생명 되신 예수님하고 같이 산 지가 5년 되면 5년 동안에 그 생명이 내 안에, 내 삶에 파고들어서 그만한 열매를 맺는, 10년 뒤면 그보다 2배, 20년 뒤면 3배, 40년 뒤면 10배, 점점 나이가 먹을수록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범사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더라. 할렐루야. 이게 신앙이. 그런데 하나님의 집에 와서도 하나님을 계속 수만 있으면 하나님하고 가까이 지내지 아니하고 멀리 멀찌감치 이렇게 지내려고. 나 그런 적 없어요.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겠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멀리하는 3가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리고 막 자나깨나 하나님 날 때부터 모태에서부터 하나님, 조상의 하나님 그랬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나타나서 네가 왜 나를 무시하냐? 네가 왜 나를 멀리하냐? 아이고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속에 태어나서 하나님 부르다 하나님 품으로 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우리가 뭐 하나님한테 무엇을 멀리, 내가 언제 하나님을 멀리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생각으로 하나님을 멀리한다. 우리 인간 교회 다니는 특히 크리스찬들이 생각으로 하나님을 멀리. 먼 일이 벌어지고 하루 동안의 삶을 돌아볼 때 내가 뭔 생각이 들으면 그 생각도, 내가 지금 짜장면 먹고 싶어. 그런 생각이 들었어. 그러면 짜장면 불러다 먹어야겠다. 여러분, 내 인생 내 맘대로 내가 우동 먹고 싶으면 우동 먹어. 짬뽕 먹고 싶으면 짬뽕 먹어. 빵 사 먹고 싶으면 빵 사 먹어. 햄버거 사 먹고 싶으면 햄버거 사 먹어. 내가 생각한 대로 하는 것이지 누구 맘대로는. 야! 오늘 햄버거 먹지 마. 보리밥에서 먹어. 나 보리밥 싫은데요? 내 체질이 아니에요. 안 먹어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교회만 다니지 내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나만 장군처럼 문둥병을 잘 고친다고 하니까 이스라엘에 주의종이 있는데 목사님이 막 안수 차려는 목사님이 있는데 거기 가서 안수 받으면 나서요. 그래서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마어마한 큰 나라의 군대의 아람의 군대 장관이니까 막 미국 국무장관 정도 되는데 어마어마한 모습을 하고 나타났으면 아멘교회 이정원 목사가 안수 잘해서 문둥병도 고친다더라. 그랬으면은 벌써 서울역에 도착했으면 내가 막 우리 집사들 몇 명 데리고 인천 공항까지 마중 가야 돼. 벤지 하나 타고 외제차 좋은 놈 타고는 그리 모시러 가서 막 넙죽 절하고 막 장군님 오셨습니까? 막 먼 데까지 가질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이 공항에서 막 어디 한쪽 막 빌려가지고 거기서 막 안수를 하고 막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막 이렇게 할 줄 알았어요. 나만 장군님. 그런데 콧배기도 안 보이고 인천 공항에 나타났는데 이놈들이 마중도 안 나온 거야. 마중도 안 나오고 몸종 옛날로 말하면은 지금으로 말하면 비싸지만
옛날에는 응? 부리는 집안에 머슴이 나왔지. 몸종을 보내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지금 바빠가지고 만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저 우리나라 서울에 제일로 좋은 강이 한강인데 한강 가서 껴 홀랑 벗고 7번 목욕하면은 운동복 5개씩 그렇게 하고 가라고 합니다. 가서 비서가 그렇게 전했어요. 그러니까 막 성질이 나가지고 내 생각에는 내가 막 인천공항에 나타났을 때부터 수많은 사람들을 막 대동하고 와서 나를 환영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막 인천공항을 다 빌려가지고 사람들 다 활동 못하게 하고 거기서 안수를 해가지고 병을 고쳐줄 줄 알았더니 괘씸한 놈 도로 우리나라로 돌아가자 그랬어요. 거기 성경에 그랬어요. 내 생각에는 이럴 줄 알았다고.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품을 떠나는 것이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무시하는. 하나님 내 형편을 아시죠? 내가 지금 형편이 이러한데 어떻게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성경에 뭔 말씀이 있다 하더라도 나는 그렇게 못해요. 내 형편 아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헌금할 때도 그렇게 하잖아요. 아시지요 주님? 뭘 알아 알기는. 뭘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형편은 물론 아시지요. 하나님 왜 몰라 알지. 그렇지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 형편이 이러니까 봐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일이다. 내 형편이 이러니까 하나님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나는 우리 아들 없으면 못 살아요. 이 아들인데 그놈을 죽여요? 그러지 마요. 내가 아들이 둘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내 형편 아시잖아요. 이렇게 자기의 합리화를 통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아무 상관없이 삽니다. 내 형편이 이런데 내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다 알잖아요. 이렇게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 그런 것이 1000번, 10,000번.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집을 떠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품에서 멀리 도망간 둘째 아들 같은 행동을 우리는 수백 번, 수천 번 하면서 지금까지.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었으면 여러분 생각대로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생각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신앙생활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물어보십시오. 점심 한 끼니를 먹더라도 물어보세요. 하나님 오늘 점심에 제가 무엇을 먹으면 될까요? 야 오늘은 짜장면 먹어. 그러면 짜장면 불러다 먹든지 만들어 먹든지. 아 오늘 저녁에는 뭐 먹을까요? 야 닭 한 마리 사다가 백숙에서 먹어라. 그러면은 닭 볶음탕 하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백숙을 끓여서 먹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그렇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하십니까? 여러분 생각대로 하십니까? 제가 이번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돼요. 예수님이 주인이고. 여러분의 생각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무시하는 것이, 하나님과 거리가 멀리 떨어져 버리는 것이. 두 번째로 입술로
하나님을 빨리 무시하는 거. 입술 뭐라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 네가 왜 나를 무시하냐. 그런 게, 내가 언제 하나님 무시했습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의 선밀이요, 하루에도 2번씩 제사 드리고 11조도 드리고, 무엇을 내가 무시했습니까? 그러니까 응? 네가 말로 무시했잖아. 11조 안 내는 사람도 잘만 되더라. 그렇게 말한 거야. 헌금 많이 안 해도 잘만 살더라. 어? 이렇게 말하는 게 입술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야. 네가 그렇게 말로 나를 얼마나 무시해. 11조 안 낸 사람이 더 잘 뛰고, 주일 빼먹는 사람이 더 잘 뛰고, 그런 집 자식이 돈도 더 많이 벌고, 응?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봤자 나올 것이 뭐냐?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살아봤자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한테 항상 뒤떨어지고 손해만 나지 뭐 별거 있냐. 이렇게 입으로, 입술로 하나님을 무시했다. 불신앙적인 말을 하는. 내가 11조 한번 떼먹었다고 뭐 무슨 저주 바꿨어? 이렇게 말하는 거. 그것은 하나님을 입술로 무시하는 행위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떠나는 둘째 아들과 똑같은 행동이기 때문에 궁핍하게 될 뿐만이 아니라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다. 죽을 수도 있어. 주일 한번 빼먹었다고 뭐 큰일 나겠어,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빼먹을 수도 있지만 인간이 빼먹었으면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한 번 빼먹은 거 가지고 뭐 형편이 그래서 한 번 뭐 떼어먹었는데 그걸 가지고 계속 얘기합니까? 그러지 마세요. 궁핍한 날이 지나서 죽음의 날까지 여러분의 삶이 다다를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죽을 수 있어. 죽을 수 있어. 입술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말을 하지 마세요. 목사님 잘 섬긴다고 꼭 복 받는 것은 아니더라고,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입술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 입술로 바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아십니까? 사람은 입술에 열매를 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입술로 시인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써 있어. 아무리 힘들어도 11조는 떼먹으면 안 돼. 무슨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 걸 떼먹으면 절대 안 돼. 이렇게 말해야지. 아이고 형편이 그러면 그럴 수도 있지, 이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다. 입술로 복을 받고 구원받고, 입술로 천당 가고 지옥 가고, 입술로 건강하게 되고 병들고, 우리는 입술의 열매를 먹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술에 이 입을 조심해. 성경에 어긋나는, 성경하고 빗나가는, 성경과 하나 되지 않는 이런 말을 절대로 내뱉으면 안 돼. 그것을 공론화하고 다른 사람에게 가지 유행병처럼 번지게 하는, 어떻게 교회 다닌다고 성경에 써진 대로 다 살 수 없어. 지혜롭게 믿어야지. 너무나 폭삭 빠지게 믿으면 큰일 나. 이런 소리 한 번 하면 죽을 때까지 봅니다. 예수 믿는 사람 믿습니까? 믿습니까? 연약해서 잘못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무시해버리는 경멸하는 그러한 말은 절대 한평생 죽을 때까지 해서, 죽을 때까지.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화가 나고 응? 해서는 안 될 말이 있어. 해서는 안 될 말이. 그래? 알았어. 당신하고 나하고 안 맞네, 안 맞아. 아무리 살아도. 그래? 잘 됐네. 그러면 이혼하면 되건데. 그랬으면 자기가 이혼해야 돼. 자기가 한 말을 자기가 책임져야 돼. 아무리 힘들고 화가 나고 싸움을 했어도 이혼하자. 너 그러고 이제 응? 이혼하자. 이 말을 하면 안 돼. 그 말 했으면 그 책임져야 돼. 자기가 집을 나가든지 책임져야 돼. 죽을 때까지 해서는 안 될 말이 있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예수 믿는 사람이 믿음이 아직 어리든 어리지 않든 간에 우리는 입술로 해서는 안 될 말을 절대 해서는 안 돼. 예수 믿는 사람. 11조 한 병 따먹었다고 뭐 망어갔어? 저주받아? 목사님 잘 섬긴다고 복받나? 돈만 잘 내면은 뭐 믿음 좋아? 그 사람이 최고야? 어떻게 성경에 있는 걸 사람인데 다 지켜? 그리고 그때 하고 지금은 상황이 다르고 세상이 얼마나 바뀌어졌는데 이런 말 죽을 때까지 여러분 한 번이라도 하면 안 돼. 지혜롭게 예수 믿어야 돼. 목사님이 어려운 데를 했다가는 큰일 나. 너무나 폭 빠지면은 어떻게 하려고 그래. 이런 말 마귀가 지어낸 이런 더러운 말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예수 믿었다고 하는 사람이 입으로 뱉어버리면 절대 안 된다. 죽는다. 불신앙적인 말, 하나님의 말과 위배되는 그런 말은 죽어도 하면 안 돼. 아무리 형편이 어려워도 성경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순종하고 지키고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어느 때 다른 모양으로 분명히 복을 주시기 때문에 아무리 어려워도 해야 돼. 할렐루야. 이렇게 말해요. 아 형편이 그러면 뭐 어쩔 수 없지. 형편 따라서 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 맘대로 다 고쳐가지고 다른 성도들에게 이제 온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하지 마. 여러분 저주받습니다. 저주받. 죽게 된다. 가난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는 죽을 수도 있다. 입술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무시하는 그런 말을 절대 뱉어서는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의 명령이면 빚을 내서라도 해야지.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마음으로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품을 떠나는 거나 마찬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술로는 네가 나를 지어지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러나 내 마음은 나에게서 멀도다. 겉과 속이 다릅니다. 겉과 속. 입술로는 예수, 입술로는 교회, 입술로는 목사님, 입술로는 사랑, 입술로는 그러지만 실제로 내 마음하고 내가 입으로 말하는 것하고는 동일하지 못하다. 그러면은 어려운 말. 내가 입으로 말한 것하고 내 마음하고 항상 같아야 돼. 할렐루야. 항상 같아. 당신이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나는 마음에 들지 않아. 그렇게 솔직하니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는 당신이 너무 좋아. 나는 당신을 사랑해. 그러면 속으로는 에라이 이놈의 옆에 속으로는 막 미워해. 그러면 그게 얼마나 큰 죄. 입술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입으로는 말하면서 실제로 마음은
하나님이 최고다, 하나님이 1순위다, 나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다, 그렇게 입술로 말하면서 실제로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더 좋은 것이,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이 내 마음속에 있고, 예수님보다 더 재미난 것이, 설교를 듣고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재미난 것이 내 마음속에 들어있어요. 내 마음이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내 마음이 더 끌리는 것이 막 너무나. 그러면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다. 그래서 마음으로, 생각으로, 여러분 입술로 우리는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품을 떠나고 하나님을 멀리 한 적이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그래서 신앙의 기본이 잘못되어 있는 사람은 수백 년을 교회에 다녀도, 수백 년 다니다 못하지만 100년을 교회에 다녀도 복은 못 받는다. 복은. 여러분 복 받기 원하지? 기본이 잘못되어 있으면 우리는 알게 모르게 하나님을 계속 무시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어떻게 복을 받겠어요? 복을 받겠죠. 그러므로 오늘 성경에 나온 둘째 아들처럼 이제 방법은 간단. 아버지 집으로 가는 겁니다. 편지하는 거 아니에요. 편지를 써서 아버지 내가 죽일 죄를 졌습니다. 뭐 돈 많이 벌어서 아버지한테 효도도 하고 그러려고 했는데 사업이 이상하게 굳어나가지고 돈을 다 탕진해 먹었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십시오. 편지 쓰는 것이 아니라, 전화로 하는 것이 아니야, 스마트폰으로 하는 것이 아니야, 영상통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털어버리고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것. 전화하는 거 아닙니다. 편지 쓰는 거 아닙니다. 교회 와서 하나님 잘못해서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응?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면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서 아버지가 구박을 하든지 나를 머슴처럼 부려먹든지, 아버지 집에 가면 내가 아무러면 굶어 죽진 않을 텐데, 응? 아버지 집에 가서 이제는 내가 아들 대우를 못 받더라도 아버지 집에서 내가 떠나지 아니하고 살아야 되겠다 라는 마음의 각오를 가지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면 모든 저주의 어두운 권세는 사라지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금가락지를 끼워줘 좋은 옷을, 비단 옷을 입히고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하고 가장 좋은 것으로 먹이고 입히고 우리를 날마다 파티장처럼 날마다 잔치가 벌어지는 혼인잔치의 삶처럼 최고의 행복한 삶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인데,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멀리하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모든 삶을 다 털어버리고 이제는 주님 앞에 온전히 돌아가서 아버지의 집에서, 아버지 품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100% 간섭받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88장입니다.